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저는 떠오르는 게 북한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북한, 우리나라 반쪽,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형제잖아요. 그 반쪽에 있는 이북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이 북한의 실상을 여러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다, 아닙니다. 비참하다는 말 가지고 표현합니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의 한마디로 말이 이래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맞느냐. 북한에 다녀와서 한 달, 두 달 매일 통곡을 한대요. 그렇게 비참하다는 말 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잔혹하다. 아니, 어떤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처참한 그런 지금 지경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와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뭐처럼 많은 나라들이 말이죠. 그들이 기독교를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오늘날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교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은 명실공히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거기서 종교 개혁이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 본토에서 일어났고, 그 물결이 영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물결 막 거세게 몰아쳐가지고, 이미 영국은 이미 성공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입니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렇게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거기서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이에요. 이들이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다르죠. 그들을 전도하면 되니까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함께 살려니까 도저히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는 겁니다. 메이플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의 미국에 가서 미국 세운 겁니다. 그 미국은 명시국이 청교도의 정리전의 깃발 아래 국가가 건설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미국이 일한다가 지금 뭐 저쩌고 해도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청교도 정신에 이어받은 그 청교도 후예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들이 우리 조선의 1885년 언더우드 앞에 있는 그 전에 알론, 헤론 같은 사람들이 왔었죠. 맞습니다. 1년 전에 벌써 1884년 이렇게 왔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865년, 한 20년 전에 말이죠. 대동강에서 목을 순교당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1885년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조선에 들어올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이 씨앗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신앙을 잘 가졌는지, 영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노예들, 그 당시만 해도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감옥에다 가둘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거기서 청교도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오늘날 영국의 실상이 어떤가? 이게 영국이 맞냐? 영국 교회가 이거 교회가 맞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요. 한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몇 개냐면 47,635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요 1,300개가 넘는 교회가,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상가 임대 빌려가지고 십자가 하나만 세워놓고 교회라고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영국은 교회 하면은 그냥 교회 건물이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교회 건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뭐 뉴스에 이렇게 지금 메스코트를 보면 건물들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건물이 말이죠,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거기에 스탠드바가 들어오고 캐바레가 들어오고 룸사롱이 들어오고 재즈 카페가 들어오고 막 이게 들어오고. 밖에서 보면 교회예요. 아직까지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게 술집이다. 술집. 이렇게 용도가 변경 계속 지금. 왜 이러냐는 걸, 송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송도비 안 나오니까 교회 건물을 닫게 되고, 그 교회 그 큰 건물을 말이죠, 그 화려한 건물들, 그 잘 꾸미는 건물들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지금, 그게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1,300개가 넘는 교회가 이미 용도 변경이 이미 됐어요. 계속 지금쯤은 아마 한참 더 진행이 됐겠죠.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가서 일부러 그걸 찾아갔어요. 가서 여기저기 교회를 가본 겁니다. 젊은이들을 말이에요. 그냥 쌍쌍이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음악에 맞춰서 막 흥짝흥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런트에 가서 말이죠. 프런트에 이제 술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밖에서 보니까 교회인데. 맞습니다. 저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우리 종교가 없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당신은 종교, 저는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여기 이 카페를 열기 전에, 이 술집을 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여기는 다른 용도로 썼었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춤을 열심히 추는 젊은 아가씨한테 가서 다, 혹시 아가씨는 여기가 교회에 아니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 느꼈더니, 이건 교회 지금 아닙니다. 혹시 아버지는 종교가 뭡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말을 하지나 말지나 말지. 하지나 말지나 말지. 지금 영국이 말이죠. 많은 가정들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집에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정원에서 말이죠. 마당 한 킬에다가 말이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앞에다가 땅바닥에 숫자를 다 쏘어 따라놓고 가족들이 불 쏘면 북을 치고 탬버린을 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땅의 영혼을 지금 불러온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샤만까지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특히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야.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말이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동네에 있는 교회, 우리 한국 사람 주제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교회 가니까 그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한 80,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큰 교회, 한 20명 단위에 10몇 명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젊은이들이 없는 젊은이들. 전부 다 70,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분이 목사님, 아니, 이 젊은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젊은이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자기가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지만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매일매일 삶이 기쁩니까? 정말로 기쁘고 신납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는 못해요. 정말로 기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남에 있을 때요, 매일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60일 매일 웃고 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웃고 다니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인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360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감이 가죠. 그죠?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이거 뭐요? 스카프도 배를 하나 나왔어요. 아주머니예요. 항상 웃고 다녀요. 항상 웃고 다녀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죠? 이거 뭐가 잘못된 행복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다. 사로잡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결혼해가 자기 나하고 살아보니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괴롭고 뭔가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지금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이죠, 눈에. 그죠? 내 옆에 누가 앉아있고,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 있고, 그렇죠? 토끼 새끼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고, 다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거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저 안에 내 핸드폰에서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평일날. 죄송합니다. 자,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현재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죠. 우리 물질 세계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장군도 있고 무엇도 있고 뭐 경찰 뭐 다 있잖아요. 나쁜 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이 거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좋은 존재도 있는가는 사악하고 나쁜 존재가 있어요. 그 나쁜 존재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단이 와서 해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사단은 지금도,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우리 물질 세계로 비유하자면요,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귀걸이, 팔걸이, 목걸이, 먼걸이, 다이아몬드 뭘로 막 입히고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아무리 해도 그 어린이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린이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는 다 영적 존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요. 누가? 사탄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일을 없애려 멸하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사탄이
사탄이 안 보여. 마귀가 안 보인다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 인간이 싸울 수가 없죠. 싸울 수도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날 이 사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해집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하는가,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글은요, 제가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이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내가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읽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움직이고 우리 인간들을 행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고 부부간에 어떤 불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들으세요. 자, 사탄이 자기 졸개들 마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신이 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자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다. 12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받게 하였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핍박 대신, 순교 대신 자유와 풍요를 주었다.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다. 박해가 아니라 풍요를 줬어야 했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풍요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서 크게 성공했고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간 무렵 터진 루터의 개운동으로 참으로 큰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인을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보라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가족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갈등으로 먹구름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하게 하라. 모든 가족과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다.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앞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라. 그러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태입니다. 맞죠? 다음,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여러분이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냥 한가하게 그냥 무료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를 해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처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도록 그런 통제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절대로 주지 마라.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이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의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은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트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하고 분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저는 위로를 받아요. 무슨 위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12제자 들여놓고 가셨어요. 사실 이 말을 우리 교회를 많은 성도를 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말이.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정치적인 이 교회에서 바라는 거 아주 그 사단의 함정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지 말고 법이 없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안 남았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잘 몰라요. 분위기를 알죠. 우리는 알죠. 역사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하는 말씀. 내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니까 제자들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영적 존재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을 전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벌써 기도하면서 우리 뜨겁게 받았어. 성령님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거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 육신 눈으로 보니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받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말은 마치 통로와 같은 겁니다. 마치 리모컨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딱 믿는 내가 마음을 딱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리모컨처럼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통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 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자정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세상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색깔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밀가루를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재미도 없고 그 재미없으니까 뭐 재미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재미 좀 찾아보려고 뭐 기장 끝나자마자 그냥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가서 막 마셔보고 해보고 막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해보잖아요. 재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님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할렐루야. 그러나 품 주당에 계시고 10만 우리 가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눈에 보는 영적인 내 육적인 삶은 아무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쭉 진행해 가면 하나씩 내 삶의 모든 환경도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사탄의 세계의 전략에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회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왜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지. 그 미끼가 뭡니까? 미끼가 뭐예요? 풍요. 아시겠죠? 풍요. 잘 살게 만드는 거. 네. 여러분, 잘 살아야 부자가 돼야죠.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은 멸망의 첫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자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냥 부자는 나중에 결국은 배가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복권 당첨한 사람들이 홍보 사람 봤어요? 나중에 다 오히려 더 망가져, 사람이 더 망가졌더래요. 복권 당첨돼가지고요, 돈을 막 하루아침에 막 몇십억, 막 몇백억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하루같이 전부 폐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금 사탄이 이런 장난을 우리 적당하게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니요? 나 아니요? 그럼 아니요? 그죠? 기도가 하나님 아니요? 나 아니요? 그럼 아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게 하네요. 무슨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조용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 후회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딱 하나 후회한 거 있는데 진짜 후회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잡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어찌하게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천만 다미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거예요. 오늘 사자같이 이를 가며 산길자를 두고 쳤다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기라. 이게 사탄의 음흉한 강교한 술책입니다. 옛날처럼 말이죠. 박해하고 말이죠. 막 순교하고 불에 피워주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안락한 생활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 때 그때 조심하라고요.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탄의 전략에 괴계에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